오늘 메시지 딱 들어보니까 오늘 새 옷을 입자 뭐 그런 내용인데, 우리 애들도요 저 옷을 입었더니 갑자기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옷을 입혀야 돼. 알았어요.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조금 양해를 구할게요. 이게 여러분이 조금 내용을 이해 못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 답은 심플해요. 근데 이게 깨닫는 게 충격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꾸 이게 내용을 보면 좀 달라요. 근데 적용은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적용 부분 많이 본다면, 내용을 이해 못한다면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은 비슷해요. Not I but Christ인데 접근이 틀려요. 이걸 이해돼야 여러분이 답이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제가 뭐 의도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해서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야지, 전혀 안 듣고 있다가 결론부만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거. 자, 6장 1절이요. 제가 이거를 7장까지요 두 번 더 설교할지도 몰라요. 이제 8장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8장만 제가 하면 2개월, 한 8번 정도 설교해야 할 것 같아요. 자, 6장.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영어로 baptized with Christ, 예수와 함께 세례받았다, 죽음, 장사 지냈다, 또 같이 부활했다, 또 어떤 영어로는 다시 보면요 identified, 그러니까 같이 연합됐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승리나 자유를 위해서, 최상의 삶을 위해서는 이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가 돼야지,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 Not I but Christ 그거 깨달았다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은 최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다가 결국 은혜를 주신 건데 은혜를 모르니까 애쓰다가 여러분이 너무 지금 자포자기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빠날빤자예요. 그냥 착한 척, 경건한 척, 뭐 기도 좀 하면 날까 이러다가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이해되면 가능하겠네, 정말 놀랍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보세요. 그 다음 6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거죠. We know, 그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왜 이게 필요한가? 여기 나오잖아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2000년에 십자가에서 나하고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why, how, 이제 이런 게 이해가 돼야죠. 예. 저는 옛날보다 조금 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같은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플라이 했잖아요. 100%는 아닌데요, 장난이 일단 아니에요. 진짜 오늘 메시지 이해하면 저는 부흥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해 못하면 뭐 안 되는 걸 자꾸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지나치게 과장한 건가? 하여튼 뭐 믿음을 한 거니까. 자, 8절이에요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이요, 그죠? Therefore,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되어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eath to sin, 이게 또 우리 신앙과 승리하고 어떤 연결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게 이해가 되셔야죠.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워서 되는 부분이 아니죠. Not I but Christ 이것만 갖고 그냥 설교하면 듣고 되는 부분이 아니죠. 이게 되면 여러분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충격이에요. 이거 모르고 우리 힘들게 사셨어요. 답은 있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코치가 선수를 가르칠 적에 선수가 이해 안 되면요 똑같은 거를 2년을 가르칩니다. 그때 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여러분이 2년 들었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른 맥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이거 놓치시면 신앙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진리를 여러분이 머리로는 대충 아는 것 같은데 정확치 않아요. 그래서 쉐어링이 약해요. 여러분, 쉐어링이 약한 거는, 아니 뭐 빌리그람 목사님도 어저께 유튜브 보니까 자기가 디스크리즈 해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더라고요. 그럼 저도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요, 쉐어링이 벌써 이런 게 안 나오는 이유는 덜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가르치는 거 알잖아요. 제가 또 경험했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나오면 그냥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면 그건 아니에요. 이걸 나오면 정확하게 핀포인트가 딱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에 쉐어링 할 적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그럼 저는 죄에서 죽었네요. 이거 하나 좀 깨달았어.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왜요? 저도 목사 되면서 처음에 못 깨달은 거니까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멋있게 쉐어링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원래 진짜 성경적인 쉐어링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쉐어링이에요. 메시지만 얘기하면 아니에요.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서 영향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정확한 쉐어링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take time. 저도 뭐 처음에 신학교 나와도 안 됐으니까 it's okay. 근데 원래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정확히 경험한 사람은 정확히 나와요. 정확히 경험한 사람은 그게 안 나와요. 그냥 들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내가 정확히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충격이에요. 전도 안 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 다 살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듣고 끝나면, 좋다 끝나면 여러분 남을 못 살려요. 자기도 못 살리고 자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 11절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그건 알잖아요.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9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천국에 가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죠. 하나님은 컵을 안 그리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컵을 그리신다면, 착해서 여러분 받아준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큰 실수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100% 지켜 천국 갑니다. 100% 지킬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도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 믿었을 적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는 쉽게 말하면요, 그리스도하고 살아있는 관계예요. 저는 모태신앙에서 3대째예요. 저는 그때는 관계가 없었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니니까 따라한 가지, 저는 몰랐죠. 저는 여기 와서도, 여기 미국 와서도 저는 교회를 다녔죠. 뭐 성당 다니나 교회 다니나 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는 저는 없었어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분이 살아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예배가 살아있고 내가 사는 목적을 깨닫고, 그거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딱 보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왔다가 갑자기 변한 분은 딱 보면요, 기도 내용이 딱 달라집니다.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처럼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그냥 엄마 따라서 나간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바라고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기도를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1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가 터치가 돼야 살아있는 관계가 돼서 기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1분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배 때 교제 위에서 나온 거지, 이 경배할 적에 하나님 받으신다, I never thought about it.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 영접하고 제가 복음 듣고 예수님 죄를 고백할 적에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 날서부터 바꿔주시잖아요. 그게 변화예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안 변했잖아요. 성령이 안에서요, 살아있는 분이 성경 그대로 살아서 막 움직이시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견딜 수 없는, 주를 위해서 뭐 더 드리고 싶고요, 성도들 더 위해서 희생하고 싶고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들 날 위해서 뭘 해줘야지 내가 여러분 위해서 뭘 해줘요? 미쳤어요? 근데 막 성령이 들어오죠. 뭐 교회 옛날부터 다녔잖아요. 그때는 없었어요. 거듭나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막 진짜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성경이 다, 이게 단어 안 깨달아진 건데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나한테 최상이에요. 그래서 예배 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뜨거우니까요, 그 내비게이션 출신들은 셉니다. 적당히 할 사람은 다 탈락이에요. 숙제 안 하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계를 뒤집어야 하니까. 어차피 적당히 한 사람은 그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 뒤집은 거예요.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되는 거리를 1년 반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야단치는지 말도 못해요. 그 사람은 또 큰 길을 되게 싫어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야단을 맞으면서 끝까지 갔어요. 나중에 저 칭찬하더라고. 야, 이서 집사님 대단하시네.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영혼을 살리라는. 저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술 마시다 죽으려고 그랬으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아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옛날에 저 예배만 드리 성경 공부만 했죠. 착한 행위 제가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요. 그 정도는 했어요. 그 이상은 생각지 못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제 안에 막 움직여요. 뭐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관계예요. 여러분, 내가 시험 들지 마세요. 월요일 날도 그 관계 때문에 나오시는 거지, 이성훈 목사님이 억지로 나오라서 할 수 없이 안 나오면 좀 이상해 볼까 봐 그래도 나오세요. 그렇지만 그거는 넘어서야죠.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그 정도는 넘어서야지 않아요? 힘들더라도 헌금은 그 정도는 넘어서야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는 우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말은 기독교 종교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서요, 저보고 교회를 모태신앙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는 신학생도 복음 전하는데요, 신학교라고 제가 뭐 어떻게 믿어요? 그냥 공부 좋아서 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왜요? 제가 경험해서 그거는 안 통해요. 변화를 보여주셔야 돼요. 교회 다녔다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주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로 예수님이 오신 건데, 또 하나 여러분이 이해할 게,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성경 말씀도 100%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해야 하잖아요. 원수 사랑하세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다 드려야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다 신뢰하고 100% 드려야 하잖아요. 진짜 드리세요? Fervently with all your heart, 너가 모든 걸 다 사랑을 했잖아요. 이웃을 사랑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요. 그렇게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너네가 안 되니까 내가 대신 죄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만요, 우리 안에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짜증내고 우울하고요, 교만하고요, 가십하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고요, 남 사랑하는데 판단하고요, 도망치고 싶고요, 음란하고요, 뭐 종교적인 지금 모습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그냥 봐줘도 되잖아요. 근데 아내를 그거를 가만히 못 둬도, 애도 자식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애를 가만히 못 두는 거예요. 그 잘하라고 얘기하는 게 돌에 상처를 주고 때리려고 그러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은혜로 이걸 하나님 해결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이야, 이게 복음이. 은혜라는 걸 몰랐다면, 이미 주신 걸 몰랐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포기해야 돼요. 답이 없으니까요. 기도는 여러분이 하셔야죠.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셔야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람 공부를 하셔야죠. 직장인 사람 공부를 열심히 일을 하셔야죠. 이거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절대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주셨다는 게 이게 어떻게 은혜를 주냐는 거예요. 자, PPT. 그러면 우리가 죄 어렵다 그러잖아요. 죄 하나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1절 1절 나와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네가 은혜가 받았다고,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죄가 하나도 없다고,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는 거예요. 네가 크리스찬이 연약하게 죄를 질 수 있지만 죄에 거하면 안 되지. 죄도 저도 천국 가지마,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죄를 많고 지랄하는 건 아니지. 내가 너한테 이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게 흥미로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너네들 죄 용서 받아서 은혜야. 그리고 너네들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너네가 금식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돼. 원래는 이렇게 하셔야 돼.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지금 죄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어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속을 정확히 알아야죠. 원래 만약에 이런 복음에 답이 없더라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야, 니네들이 예배를 일주일에 5번 교회를 나오든지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새벽 기도를 3번 나오든지 니네가 노력해야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승리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와우. 죄는 너는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죄의 생각의 유혹이 너에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너가 죄에 죽었다는 거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예수 믿고 헌신했지만 똑같은 문제 때문에 똑같이 실패하고 갈등 느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해서 예배를 많이 들어서 좋은 설교 들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들 미술 그린 사람은 미술 티처가 가르칠 적에 여러분이 처음에는 못 그렸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 기분이 있잖아요. 항상 뭐든지 기분이 있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고요. 여러분 야구 잘하는 사람은 야구 코치가 이런 가르칠 적에 기본 그 스윙 포맷이 있어요. 힘이 하나로 모여져야 돼요. 그래서 야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딱 안 칩니다. 그죠? 난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골프도 그래서 골프 쳤어요. 골프 칠 적에 힘인 사람이 멀리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코치는 여러분 골프 칠 적에는요, 같이 뒤에서 아시죠? 골프 친 사람은. 웃는 사람 골프 친 사람이고 아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장타 칠 수 있는 게 힘을 모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될 때까지는요, 2년, 3년을 똑같은 걸 반복하셔야 돼요.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일생을 변화시키는 걸 저 사람이 가르치고 싶은데 내가 들어요. 하나님 대로 해요. 근데 아직은 하나로 풀리 스윙이 하나로 일주일 만에 이게 임팩을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도 똑같아요. 이게 사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1초 만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서 되는 것 같은데 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해서 진리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진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인내로 쭉 나가면요, 어느 날 갑자기 충격이 와요. 야, 세상에 이걸 내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크리스천들이요. 근데 어떤 때 여러분 갈등이 없으세요? 사실은 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목사도 갈등이 더 많죠. 왜요? 목사 되면 성도가 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아주 짜증납니다. 제가 겉으로는 여러분 짜증내면 안 되죠. 원수도 사랑하고 여러분 물에 빠지면 내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 마음속에는요, 저도 아내하고 알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기분 나빠서 내가 진짜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바뀌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목사지만 너도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거. 설교는 했는데 너는 지금 클릭이 안 돼 있다. 와. 너는 복음 전해서 수많은 사람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변화되는 건 이 진리 모르면 넌 남을 뒤집었지만 너는 성품이 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짜증내고 계속 우울하고 계속 도망치고 싶고 예배도 다이내믹이 없고 그냥 앉아있어서 경건의 모양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 봐. 그건 너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일을 네가 정확히 이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이해돼야 돼요. 첫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승리와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노라는 단어가 있죠. 진리를 알아야 돼요. 자, 성경 구절 봅시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옛날에 여러분 이거 구절 많이 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 7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여러분 옛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더 이상 지배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어려서 다닌다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전에는 여러분이 주님하고 살아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를 들어서 25살째, 30살째 저처럼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전에는 그냥 예배만 드린 거고요. 했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이전에 여러분이 무슨 생각 주로 했어요? 어떻게 태도 가졌어요? 그건 여러분이 쉐어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친구들이 저보고 천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한테 훈련받은 게요, 화를 내지 않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싸우질 못해요. 싸우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훈련받은 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전혀 말 못하게 훈련받았어요. 군인 출신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요, 남들이 보면은 완전히 모범생이에요. 너무 착해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노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속으로는 노를 많이 했어요. 근데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요, 겉으로 봐서 술값을 내가 내는 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나를 착하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성경 기준을 보면요, 난 착하지가 않아요. 악한 사람이죠. 근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나도 악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도 외로울 적에 죄를 졌습니까? 얼마나 남을 무시했습니까? 얼마나 거짓말 했습니까?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한 척 했습니까? 그게 여러분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이 그래서 내가 너를 예수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너를 같이 죽게 해왔다는 거예요. 왜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죽었다는 말은요, 더 이상 그 파워가 너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을 거두지 않는 양반들은요,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사람이 나를 화를 줬는데 내가 기본적인 교양 때문에 화를 안 내요. 우리 그걸 착하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있을 적에 꼼짝 못해요. 이 사람 미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근데 보복은 못해요. 착하기 때문에. 근데 안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때리지 않기 때문에 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태도부터 다루시는 거예요. 너는 살인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고 불 받고 헌신했지만 실제로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태도나 이런 것들은 자라서부터 화가 나면 싸우고 싶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여러분이 뭐 이상한 짓을 하든지요, 이런 생각들이에요. 태도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막 말로 때린다든지요. 이거는 여러분 크리스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옛날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이거는 습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너를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라진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100% 승리는 안 해요. 근데 옛날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우울할 적에는요, 막 근심 걱정했을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지배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다르잖아요. 이상한 파워가 있어요. 물론 100% 나오지 않아요. 옛날은 확실히 달라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이 주일날이요, 사실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주일 때 나간다는, 정말 나오고 싶은 예배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I don't know.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나오고 싶지 않아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지금 하나님 월십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이 나오고 싶지 않으면 안 나왔습니다. Why should I? 저는 옛날에 성당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갔습니다. 왜 나갑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왜요? 나는 이런 그걸 몰랐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내 안에서 뭔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거듭났지만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내용을 이해 못하면 너네는 계속 짜증내고 계속 우울하고 계속 자랑해야 하고 계속 탐심이 있고요, 계속 음란하고요, 계속 나한테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난 너에게 선물로 그래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싶은 거하고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틀린 부분이에요. 어느 누가 크리스찬이 영혼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주고 싶지 않습니까? You cannot do that. 5불은 줄 수 있어요. 10불은요. maybe 100불이에요. 그 여러 삶의 귀중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진짜 희생시킬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하셨잖아요. I sacrificed my son Jesus Christ. 예수를 내가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면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린 몇 개 갖고 자꾸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가 안 돼요. 그 방법은 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이미 주셔야 돼. 근데 은혜를 주셨다는 게 어떻게 내가 이거를 삶에 적용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믿으면요, 옛사람 죽었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거 내가 여러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것 때문에 날 얘기한다, 여러분이 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성령님이 얘기하시니까 몰라요. 여러분 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요, 짜증이 많이 내는 사람은요, 짜증이 나오잖아요. 그건 죽었어요.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짜증을 이걸 자꾸 지금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도 여러분 사람을 미워했다니까요.
그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죽었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 생각이 자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디벨롭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별거 아니야. 한 가지 실수했는데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이 부분 해결한다면요, 교회는 걸어간 척 할 수 있어, 살아간 척이에요. 절대로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같이 죽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못하니까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원래는요, 예수를 진짜 잘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분은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하면 안 돼요. 다 받아줘야 돼요. 그렇게 할 크리스천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주님은 안 되니까 내가 이미 2000년 했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네가 지금 안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나? 근심과 검사, 분노는 네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의 은혜를 내가 이미 풀어봐야 되는데, 이미 제공했는데 네가 이해 못하니까 하려다가 너는 자꾸 실패해서 포기했다는 거야,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넌 주일 설교를 네가 할 수 없으면 이미 스위치를 껐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으니까요. 천만에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얘기한 거야. 네가 성령 안에 할 수 있다는 걸 이해가 못 되니까 네가 설교를 듣고 네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성경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요, 성경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중요한 거는 죄에 대한 옛날 주인은 죽었어요. 제가 전번주 그랬잖아요. 제가 군대 있을 적에 저를 가장 괴롭힌 사람은 이 구대관이라 그래요. 교관이죠. 아주 무서웠어요. 그리고 교관들은 보니까 생긴 것도 무서운 사람을 시켜야 돼. 가서 무슨 무서운 사람. 근데 내가 제대했어요.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소용이 없잖아요. 난 똑같아요.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안 믿으면 옛날에 두려움, 염려, 짜증, 판단, 말 막 하는 거 아직도 계속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속았습니다. 죽었는데 난 살아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형 언더를 기다리는 그 형사범이요, 그 사람이 죽으면요 다시는 그 법에 대해서 고소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같이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사단과 여러분의 죄책감은 여러분을 정죄 못하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정죄 못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다 죄를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at the same time 또 하나님 뭘 하셨냐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순종하고 싶지만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요, 여러분 죄가 더 드러납니다. 여러분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안에 어두운 점이 있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몇 가지만 지금 갈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프로젝트 해보세요. 놀랄걸요? 여러분이 몰랐던 게 안에서 막 드러나요. 근데 이제 문제 없어요. 왜요? 우리 뭐 해결한 게 아니니까. 더 은혜 주시려고 깨달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점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옛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카운터도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내가 일생을 해결했다 그러면 너무 프레셔 주지 마세요. 불은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인카운터 여러분 이거 깨달아보면 첫 강의부터 여러분 확 뒤집어져야 돼요. 너무 우리가 아니에요. 은혜 아니면 도저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자랑하는 걸 허락지 않으세요. Only glory to God.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보고도 저렇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저 사람도 복음 모르니까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저 사람도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이 이거 알았다면 저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이 복음 모르면 저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요, 저들 안에는 옛날의 성품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몸도 두고 싸우자고 그런 크리스천 나오잖아요 지금. 네?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죄들이 여러분 종교회 안에서 나옵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느냐? 아니 알겠죠. 그러길래 뭐 그렇게 했겠지. 근데 남이 지금 신문을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신문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이요? 지금 뭐 난리가 나요.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공부 많이 하고요.
저게 지금 안에 있는 어둠이요. 지금은 지금 매스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요.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다 터뜨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숨어 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저런 일은 없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뿌리는, 이런 것들은 거듭났지만 이걸 내용을 이해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짜증내야 하고요. 계속 잘난 척해야 하고요. 계속 질투해야 하고요. 계속 시험 들어야 하고요. 계속 자기는 못났다 생각하고요. I never said that. 근데 너는 옛날 거 자꾸 끌어서 믿는 거 있다는 거예요. 아유,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런 메시지가 저는 so exciting이에요. 왜냐면 저는 열등과였어요. 대인 기피증이고요. 저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일부러 실패할까 봐 피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진리 알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믿기만 생각을 바꾸면 한다면 가능하겠네. 그러니까 출하해보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3,000명 대형 집회 지도자만 대만에 섰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노예했습니다. 왜요? 나는 열등을 시켰던 사람이잖아요. 대인 기피증에. 뭐 2만 원 이내는 가능하지만 그 지도자만 30명, 그것도 외국 사람 놓고 내가 과연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느냐. 제가 이걸 이용했어요. 이 카미가 나를 부르셨으니까 주님 능력으로 내가 하겠다니까 내가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실패하면 도리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평생 살아왔어요. I was in the box, 박스 안에 살았어요. 근데 이런 진리가, 이 은혜가 박스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Because I'm in Christ. 옛날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요, 여러분도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아상 비밀을 알았어요. 자아상 비밀은 너는 깨끗해, 너는 능력이 있어, 난 사랑할 수 있어, 날마다 기쁘게 살 수 있어, 유혹을 이길 수 있어. 자아상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죄야. 자아상은 성경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려와서 누가 던진 말에 옛날에 여러분이 옛날 자아상은 안 바뀐 거 아니에요. 진리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옛날에 30년 동안 가지던 잘못된 자아상이 이 안에 깔려 있잖아,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진리는 들어와서 충격은 됐는데 이거를 바꿔야 하잖아요. 이거 매 순간마다 바꿔야 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와우, I got it, Lord.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이런 거를 내 옛날 거를 배제시키고 이 진리를 내가 받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아니에요. 정말 축복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체면 차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눌려 살 필요가 없어요. You are free.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넌 못한다는 거예요. 넌 아무리 기대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이해 못한다면 너는 계속 짜증낼 것이고, 계속 너는 힘들게 살 것이고, 너는 계속 우울할 것이고, 계속 영혼 사랑 못하고, 계속 화를 것이고, 너는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거를 내가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와. 그 다음, 그리스도 함께 장사 지냈다. 그죠? 성경구절 로마서 6장 3, 4절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건 우리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은 줄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알지 못하느냐? 이제 다른 말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냈다는 게 뭡니까? 장사 지냈다는 거는 시체를 무덤가에 땅 밑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 밑에 묻었을 적에 왜 십자가 죽으셨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왜 밑에 같이 묻으셔야 할까? 이런, 우리 뒤에 침례탕이 있어요. 침례가 그거예요. 침례에서 물이 집어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제가 물에 많이 오래 집은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막 웃어. 많이 집어요. anyway,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뭐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짜증내고 화내고 아내 무시하고 불신앙이 있고요, 그거는 이미 내가 너를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안 믿으니까 그 생각 때문에 자꾸 네가 그거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면 너라고 할 텐데 네가 옛날 생각이 너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라고 자꾸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계속 예배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저녁에 와서는 아내한테 싸움하자 그럴 거고 애를 가만히 안 놔둘 거라는 거예요. 성도를 판단할 것이고 너는 혼자 있을 적에 들어오는 육적인 생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헌신은 내가 기뻐하지만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내용이 이해돼야 한다는 거예요. So you never change. 왜요? 사실 바뀌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태도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니까 야, 이거 모르고 참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중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라면 뭐 모르겠어요. 음란한 생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요즘 세계예요.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옛날에 음란해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음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음란했어요. 그러니까 봉선하고 기도는 하잖아요. 근데 음란한 생각은 안 없어져요. 이걸 믿어야 없어져요. 100% 성공 안 해요.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짜증나고 싸우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남하고 크리스찬 싸우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말투가 태도가 호전적이에요. 왜요? 옛날에 안 바뀌었으니까요.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세워줘야 하잖아요. 근데 압박에 상처받는 사람은 자녀를 세워준다는 게 젊은이들 말로 하면 자녀를 잡습니다. 반 죽입니다. 말로요. Why?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태도가 애를 죽이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건 나중에 회개했어요. 또 해요.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또 해요. Why is that? 너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은혜로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모르니까 그 생각이 왔을 적에 너 옛날에 너를 지금 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배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도망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 도망치는 그게 너는 옛날의 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는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You have to fight! 너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가야 한다는 거야. 근데 너는 계속 도망치잖아. 조금만 뭐래도 도망치잖아. 왜 그런지 알아? 너 옛날에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야.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걸 이해되면요,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와우, I got it.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울해가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해도요, 어느 사이에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그 옛날에 너라는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가 너한테 은혜로 이미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여러분이 안 되는 거를 푸시하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된 사람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요? 저 사람이 하고 싶은데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자녀도 아내도 하고 싶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국민에게 주셔야죠. 그거 보고 안 된다고 자꾸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복음이요. 우리도 안 되는 거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돼요. 이게 자기를 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안 된다고 이미 아셨으니까요. 그래야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유가 옵니다.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알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또 하나요. 그 2000년 전에 죽었다니까. 저를 따라했어요. 2000년 전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난 더 이상 그 사람 아닙니다. 네, 잘 따라 하십니다. 근데 그 생각이 오면 저녁에 옵니다. 그럼 그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화가나 어떤 특별한 이슈가 나와 남이 나를 무시했다지 그러면 여러분이 반응이 나와요. 비성경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이긴 적이 없어요. 아세요? 속아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만히 못 있어요. 아내건 뭐든 다 가만히 안 놔도 애들이고. 왜요? 크리스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변했다 해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복음을 모르셔서 그래요. 은혜로 된다는 게, 제가 이따 찬양 사역과 하지만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저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목사로서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그분의 은혜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게 이걸 깨달은 좋은, 그러니까 축복을 내가 끌어들이는 축복이라는 게 이해가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착하고 나는 뭐 그런 거 갈등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복음이 충격이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남편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목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짜증을 내? 내가 왜 가십을 해? 내가 왜 사람을 판단해?
내가 왜 우울해져?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어떻게 답이 나오나? 기도를 더 해야 하나? 부흥사 모셔서 부흥을 해야 하나? 아니, 내가 부흥사인데 누굴 불러? 그 갈등 때문에 이게 충격이 된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었다라고요. 난 설교했어요. 내가 프랙티스 하는 한 아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그 전에 숨 쉴 것 같은 거 이해가 되세요? 숨 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아야 하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정도 이제 신앙생활 했으면 뭔가 급이 달라야 하는데 왜 똑같은 이슈가 나오냐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Accept them as they are. They never change. 은혜 아니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먹으면요, 아내나 남편 발작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어차피 안 변할 인간 괜히 바꾸라고 싸움하기보다는 그리고 이걸 가르쳐줘 보세요. 그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로 되는데 우리가 뭐 남한테 그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묶여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목사 저는 진짜예요. 숨 막혀요. 진짜 꼼짝 못합니다. 근데 이게 들어오니까요, 화가 나도 주님 저는 안 됐네요. 주님 이게 은혜 받을 찬스네요. 땡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졌죠.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그거를 지금 그냥 놔둔 게 아니잖아요. 끌어들였더니 그게 해결이 되잖아.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이 지금 짜증나고 여러분이 음란하고 싸움하고 지금 가십하고 이런 것들은 불평불만하는 거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해결됐으면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신앙경을 해결했다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근데 왜 해결 안 됐어요? 왜 똑같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해가 되면 새 여러분 못해요. 왜 그걸 못하겠어요? 목사님 내가 해봤더니 10가지 중에 2가지 됩니다. 3가지 됩니다. 왜 못해요? 왜요? 클릭이 안 된 거야 아직은요. 해보세요. 답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성경이 훨씬 이해가 많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게,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와, 사도 바울의 그 7장 고백이 와우, 이해가 되는 거예요. I never change. 예수가 빠지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그리스도 함께 살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거 누가 했죠? 그 다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할 적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땅속에 묻어놓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너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아상 설교 들을 적에 원래 너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를 이걸 가로막는 것들이 옛날에 너의 태도나 생각은 너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 믿기만 한다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관계니까요, 생명을 너에게 능력을 계속 뿜어주겠다는 거예요. 약점이 약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약함이 복음 믿으면, 강점이 너의 지금 성질 부리는 게 복음 믿으면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로 들어가서 그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게 그냥 너희가 암송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고 싸우고 싶었고 가만 놔두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감사하네요. 이제말로 은혜를 주신 게 내가 잡을 때네요. 그랬더니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집어여 주시는 거예요. 와, Amazing truth.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거 들어도요, 계속 짜증내고 우울하고 해결 안 되는 부분은 어떡하죠? 사람들 막 가만히 안 놔두고 싶지 않고요. 두 번째, 누군지, 그 다음 것. 진리를 믿어야 돼요. 일단 여러분 진리 들어왔잖아요. 들어갖고는 안 되죠. 믿어야죠. 진리는 말하기를 여러분 죽은 지 이미 2000년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했다 그래서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믿어야 돼요. 그 다음,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여보세요, 죄를 여러분 항상 이긴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는 너를, 그러니까 마스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꼼짝 못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너에게 문제가 뭐냐? 아직도 그런 형태나 태도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착한 사람은요, 태도가 좋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태도가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 깡패한 사람은요, 깡패 기질이 나옵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전혀 아닌 것처럼 거룩한 모습을 보인 여러분 옛날에 막 산 사람, 성질 막 부린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그게 이제 튀어나옵니다. 안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진짜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얌전하게요. 저 사람 옛날부터 잠잠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막 산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리 헌신하고 불받아도요, 이제 언젠가 성질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것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옛사람이니까. 이건 은혜밖에 안 되니까.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울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요, 우울한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중에 음란한 사람은 옛날에 음란한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니에요. 속았어요.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진리예요. 약속을 잡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내가 노력해서 해결하니까 끝없는 좌절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신앙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해되시는 분은 여러분 지금 성품 이런 것들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벌써 배우자가 딱 놀랍니다. 뭐 100%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상대가 보면 자꾸 짜증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만나기 전부터 힘들어집니다. 왜요? 여러분이 자녀한테 힘든 사람은 자녀 만날 때보다, 만날 때도 문제지만 만나기 전도 여러분 힘들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놀라실 거예요. 잔잔한 호수 같아요. 안 될 수 있어요. 그거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아담에서 내려온 사람은 두 번째 명사로 두 번째 아담으로 해결되는 부분이지 너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Never. 아멘? 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깡패던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기질이 다시 나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껴안아 주세요. 요건 바꾸세요. 주님이 그거를 딱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옛날에 조금만 있으면 도망치는 분들, 부정적인 분들 똑같아요. 근데 너무 자기를 치근하게 생각지 마세요. Take it. 은혜를 바꿔주신다니까 은혜를 바꾸시면 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여러분이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왜요? 저 사람 옛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니까.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답을 주신 거예요. 와.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이 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아빠 엄마한테 사랑 못 받아서 사랑이 없는 거를 여러분이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랑한다고 만약에 열정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에 옛날에 셀피시하고 사랑이 없다는 게 옛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은 예수 믿고도 사랑이 많아요. 왜요? 그게 몸이 배서 그래요. 근데 막 사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은혜를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It's okay. 문제 여러분 자신을 질책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상대방도 그렇게 알아보라는 거예요. 너 인생을 상대방을 그렇게 힘들게 보면서도 인생을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와, 어메이징 치렀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죠? 자, 그 능력이 있어요. 믿으면 그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 이게 보면요,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순종하라는 게, 야, 나 뭐 말씀 들어 순종해야지. 물론 그건 좋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순종을 못 하잖아요.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는 지킬 수 없지만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본적으로 깔려야죠. 여러분이 I don't care 막 사기 원하는 사람들 이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내가 살겠다, 나 하나님께서 살고 싶은데 진짜 안 되네, 그래도 나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겠다, 이런 기본이 있는 사람한테 이게 의미이시죠. 운동을 잘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코치가 의미가 있는 거지, 배우고 싶지 않은데 그 코치를 왜 만납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은 내가 하는 대로 살고 싶다, 예수처럼 내가 하나님 순종하고 싶다,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이런 메시지가 은혜가 되는 거지, 막 살고 싶은 사람한테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시작이 잘못됐어요. 안 되더라도 시작은 정확히 해야죠.
나는 예수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쓰임받고 싶다는 거예요. 난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막 살고 싶은 사람은요, Who cares? 그러니까 여러분 월요일도요 그렇게 오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나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진짜 충격일 거예요. I don't care 이러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주일 예배도 똑같아요. 결국은 저렇게 된 사람한테 모든 게 움직이니까. 안 돼도 괜찮아요. 일단 마음을 정하셔야죠. 자, 죄를 거절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생각 올 적에 NO!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옛날 사람이니까요. 거짓이에요. 그림자예요. 실상은 예수 안에 여러분이니까요. NO! 하셔야 돼요. 우울증이 왔어요. NO! 근데 여러분이 이거 이해 못하면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한 생각을 자꾸 전개시키는 거예요. 남이 미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한 가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남을 미워하니까요 그걸 전개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때리고 싶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왜요? 거절해야죠. 왜요? 너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손질지 못고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전히 말아. 옛날에 너는 이미 십자가에 묻고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유혹이 올 적에 네가 그대로 생각을 발전시키지 말라는 거야. 너!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오늘을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 생각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약속할게. 내가 그 생각에 분명히 잘못된 거 알면서 뭘 안 하면 너는 스스로 지금 죄에게 너의 몸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 다음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개 있는 사람 있죠? 제가 이제 공원에도 개 보면요 말 잘 듣는 개는요 끈이 필요 없어요. 근데 말 안 듣는 개는 꼭 끈을 묶어야 돼.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보잖아요. 이 로마서 6장 14절 보면요.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지 마. 너 그것이 분명히 성경적으로 분명히 아니가 너 알면서 그 생각을 내가 발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의 자신을 그 다음 구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그러니까 죄나 태도는 사실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진짜인데 여러분이 자꾸 옛날에 그런 잘못된 생각, 태도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 뭐,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면 뭐 그런 게들 있잖아요. 우리요.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바뀐 거 아니에요. You never changed.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이게 아직 해결 안 된 거잖아요. 모태신앙에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돼요? 이게 여러분이 해결돼서 부분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해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지금 저 남자가 저렇게 교회를 다녀도 안 바뀌지? 저렇게 은혜 받는데도 안 바뀌죠. 이거는 은혜밖에 안 되니까요. 이거를 얼마나 이해하는지 항상 전하면서 항상 궁금한 거예요. 제가 반복한 이유를 아세요? 제가 이거 이해되면 여러분 반드시 쉐링이 나와야 돼요. 분명히 짜장면 맛이 먹으면 짜장면 맛있다고 맛이 그렇다고 분명히 나와야 하는데 두리둥실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아직은 안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나 월요일 안 나오겠습니다. 아니, please come. 못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I like you. 그래야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자 하잖아요. 제 마음을 이해하세요? 멋있는 코치의 마음을. 이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나는 왜 안 바뀌었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시네. 어쩌면 똑같지? 여러분 어떤 때는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악하다는 생각 가진 적이 있을까 없습니까? 벌써 끄떡인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솔직한 사람이 다 끄떡여야 돼. 진짜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봉사해도요 어떤 때는 여러분 태도는 옛날보다 훨씬 악해요. 악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은혜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의 육은 이미 죽었어. 아담에서 내려온 그 옛날 삶은 이미 끝났어. 여러분이 우울하거나 뭐 화가 나거나 여러분이 짜증이 나거나 여러분이 뭐 좋지 않은 생각을 하거나 여러분이 뭔가 지금 끝장을 내겠다는 생각, 이미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남겨놨잖아요. 그때에 노라고 선포하란 거예요. 나의 육은 이미 죽었어. 아담에서 내려온 그 옛날 삶은 이미 끝나서 그 생각이 너라고 지금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 꼭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죄의 결과를 다 해결하실 분대로 정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At the same time, 여러분 옛날 생각으로 계속 죄의 문제가 힘들어 하니까요. 그것도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짜증나잖아요. 상대방한테, 아내한테, 남편에게 막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뭐 누구한테 막 자녀한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크리스천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가 잘못했다 그런 태도는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으로 공부하는 거하고 내가 널 찾겠다는 거하고 틀립니다. 이미 태도는 세속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공고하고 당신 잘못했다고 소리치는 사람하고 전혀 틀립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왜요? 너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요? 주님 땡큐 이렇게 자기 하세요. 내가 화나니까 땡큐 그러면 사람들 오해합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또라이들, 그 얘기 아니에요. 땡큐라니는요 나는 못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2000년 하신 거를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선물은요 감사가 나와야지. 선물은 기도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기도예요. 선물은 기도하겠다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에게 주는데 선물은 감사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울한 게 왔을 적에 주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나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날 지배 못해요. 이게 우울한 거는요, 이 죄는 지배 못해요. 이제야말로 주님이 오늘을 끌어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답은 사실 적용은 비슷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중간에 이 과정이, 진리가, 이걸 이해하는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여러분이 조금 하다 보면 질려버립니다. 왜요? 이걸 이해만한 정확한 진리를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고 듣고 깨달으면요 내가 그걸 왜 하는지, 계속해야 하는지 이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면 100%는 변하지 않아요. 왜요? 걸음마 애들도 걸을 적에 처음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자꾸 걷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했고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답은 나왔잖아요. 그럼 하셔야죠. 그러면 놀라실 거예요. 실패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 감사합니다 진리를 붙잡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까지는 여러분에게 온유와 인내와 사랑과 섬김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안 나와요. 이거는 은혜만이 주시는 거예요. try. 이래야 여러분 기독교를 진짜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를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You take it. 은혜 끌어들이면 돼요. 이해되세요? 일어나세요.